우리 이제 살다 보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이제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렇게 사람들 험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다음에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게 과연 내 삶에 그닥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제 남성들 모였는데 밤에, 다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지금 이 시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과연 정말 중요한 일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을까? 정말?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제 질문 하나 던지고 오늘 말씀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12절에 나오거든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누가 의미를 부여하세요? 예수님이 부여하십니다. 근데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묵상하다 들었어요. 근데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이 여자가 정말 이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부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근데 참 신기하죠? 여자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행위를 이런 의미로 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상하잖아. 내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을 내가 해석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여태까지 내 행동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행동으로 내가 해석을 했는데요. 이게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젯밤에 들면서 이게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현듯 하는 행동들일 수도 있고, 힘들어서 하는 행동들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 마지막 해석과 의미 부여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권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다가 이제 발견한 것들 한 3가지 정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한 여자가 매우 귀한 7절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앉으신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인은요, 설명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얼마나 비싸냐 하면요, 이게 이태리에서 사온 건데, 프랑스에서 사온 건데, 이게 사실 구하기 엄청 힘든 거거든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건 누구만 알아요? 마태만 알아요. 복음서 기자만 알아요. 이거 되게 귀한 거다, 비싼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붓습니다. 그냥 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생색 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선물할 때나 서로 선물할 때, 목사님 이게 사실 한국에서 되게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목사님. 요거 그냥 좀 쓰세요. 이러면 의미 부여가 돼요. 이게 구하기 힘든 거구나. 참, 생각해 주신 마음이 참 감사하다. 근데 그냥 붓습니다. 근데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여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십자가 모르고, 왜냐면 제자들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이 가장 정확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오늘 묵상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요, 결국 앞뒤 전후좌우 다 알고 행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모르고 한 행동인데 무엇이 여인을 가장 정확한 행동으로 이끌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정확한 행동으로 이끌어요. 어제 우리 남성들 얘기하다가 참지 못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이제 복음서에 막 인내가 나오고 이 시대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 같습니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 결국 우리를 정확한 행동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확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근데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제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림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나와요. 어쩜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빨리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리에 가 있을 거야. 제자리에 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또 뭐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왜곡된대요. 사랑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제자리에 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움직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정말 이해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 의미에 대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들 경외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경외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그림이 떠올랐는데요. 완벽한 자리로 사랑이 인도한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예예요. 제가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 겁니다. 재정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고 돈이 없어요. 모두 해야 되고, 모두 내야 되고, 텍스도 내야 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자동차 텍스도 나고 막 이렇게 올 때, 막 밀려올 때. 제가 이제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자녀가 500불을 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빠 써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500불이 큰 돈이에요? 아니요. 텍스도 못 내요. 그죠? 자동차 텍스 2대 내려면 여러분들 대충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것도 못 내요. 아니면 나중에 밀린 텍스 내려고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아니면 무슨 갚아내가 돈이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그 온전한 자리로 그 아이가 갖다 놓은 거예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도 몰라요? 얼마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다가 놉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이해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납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뭐 이제 좀 뭔가 앞뒤 전후 좌우가 맞아야 되고요. 근데 아까 보세요. 전후 좌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와서 부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 그냥 부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값진 행동이었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뭐 타인에 대한 사랑은 다 둘째치고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놔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자들을 내가 또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웃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힘든 거 아실 텐데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이 되었든 아니면 돌봄이 되었든
아니면 방문이 되었든 아니면 재정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사람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요. 그런데 그 행동이, 우리의 그런 행동이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나쁜 의도로 다른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요 분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이르다가 아니라 저는 묵상했는데 분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개는 그냥 단순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화를 내는 거죠. 낭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산하기 때문에. 이 향유 비쌉니다. 팔면 돈 많이 나옵니다. 명분 하나 걸어놓은 건 가난한 자까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틀렸어요. 논리적으로 맞는데 틀렸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틀렸어요. 왜? 사랑은 계산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여호와 앞에서 뭐 어떻게 표현되냐면 힘을 다해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원래 춤출 때는 힘 빼고 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작이 자연스러워요. 힘 주고 치면은 이게 몸이 뻣뻣해집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다윗에게 한마디 알려줘야 되겠어요. 힘 빼고 춰야 된다. 근데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천해졌냐 이렇게. 그러니까 미갈의 계산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게 뭐였냐면 예배였거든요. 근데 미갈에게는 체면을 완전히 내동댕이 친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받습니다. 그렇게요. 같은 행동인데 완전 다른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참 저기 하세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세요. 가정에서 일하세요.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또 우리 남자들 여기 모였어요. 8명이 모였어요. 안정호 안서 집사님 4명, 또 저 모임 4명.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이 저녁을 사오셨어요. 동네 가게가 하나 오픈했대요. 그런데 하나 사면 하나 공짜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저녁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오셨어요. 근데 오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 사면 하나 공짜가 한 번 트랜잭션이잖아요. 그게 한 사람만 된대요. 한 사람만. 그래서 우리 딸, 와이프, 엄마 동원해가지고 4사람이 가서 사서 가지고 온 거예요. 8명 거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사랑입니다. 그냥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이고 먹이고 싶고 새로 오픈했는데 맛있대요. 그래서 치킨 데리야끼 막 소스까지 가져와서 먹었는데요. 어제 뚝딱 먹었네요. 어제 일부러 다 여자들 어제 마실 나가셨잖아요. 어제 선국 보러 갔다 오셔가지고 뭐 밥도 그냥 점심은 H마트 여기 도시락 하나 사 먹고 저녁을 뭐 먹을까 했는데 마침 이제 가져오신다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그 사오는 것도 일인데요. 밤에 또 왔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자들 필요전사에 와 있지만 사역자들 이게 파타임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 새벽에 왔다가 이분들 가서 잠자신 분은 거의 없다. 가서 또 출근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왜 이렇게 고생이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기준에 낭비예요. 너무 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세요. 제가 걱정되는 건 늦게 주무시고 일찍 나오실까 봐. 물론 일이 있으면 늦게 주무시지만 낭비예요. 낭비.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예배고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신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이요. 10절이에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왜 이 여자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면 돼요. 이야기면.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시선을 붙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참 어제 위로가 됐어요. 물론 제가 뭘 대단한 거에서 위로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위로가 됐어요.
제가. 왜냐면 성도님들이 제 설교 듣고 자꾸 찔리기만 하면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되겠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 번째요.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이요. 결국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의미 부여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마지막 묵상이었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13절 뭐라고 그러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런 의미가 있대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질문 던졌어요. 아까 이 여인이 이걸 알고 의도하고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가 막 일부러 팔려가고 일부러 옥에 갇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동에 그 참 고단했던 삶의 의미 부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선으로 바꾸사 너의 그 삶이 어떤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뭐라고 봅니까?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해요. 허튼 소리 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다시 의미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이것은 무슨 죽음이다?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미 부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십자가는 결국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가 부여된 것처럼 해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시즌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애써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될 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때 그때도 우시면 돼요. 그때 깜짝 놀라서 감사하시면 돼요. 지금 막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달았다. 여러분들 이것이 짧게 포즈가 걸리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요. 길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나중에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중에라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시즌이 있지 않으세요? 정말 자기 의도도 몰라주고 사람들이 막 오해할 때 있잖아요.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가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해석해 줄 때가 있죠. 여러분들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남성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게 고통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오히려 더 증가돼야 된다. 이 그림이라면.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은 더 아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해산의 고통은.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를 완성하십니다. 핵심이에요. 오늘 결론을 딱 맺으면 나는 그냥 사랑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도무지 의미 부여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세요.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해석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해와 계산과 납득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먼저 움직이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그러나 다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다 납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저의 행동이 있고 또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정확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시선과 그 말씀과 그 음성과 또 하나의 그 표정 앞에 저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날마다 해석되어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